두 번째 시작. 창세기 6장에서 8장. 방주를 만드는 노아.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지만 슬프게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간혹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나 교활한 능력을 의지했어. 가지고 싶은 것은 그냥 가져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싸웠지. 모든 곳에 악이 가득했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이었단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은 오직 노아 가족밖에 남지 않았지. 노아만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렸단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으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악한 사람과는 사랑을 나눌 수 없으시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모두 쓸어버리고 노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홍수를 보내실 계획이었거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 배가 필요했지. 그리고 거기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워 홍수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 했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큰 배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셨어. 노아가 만든 것과 같은 배의 종류를 방주라고 해.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7m나 되었지. 자를 들고 137m를 한번 재어보렴. 그러면 방주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방주의 너비는 22m였어. 웬만한 도로들보다도 더 넓었지. 그리고 방주의 높이는 14m였어.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4층 높이의 건물보다 더 높지.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어. 위층, 아래층,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어. 아마도 동물들을 나누어 둘 수 있는 방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 수도 있었거든. 또 방주에는 창문이 있어서 숨 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단다. 노아는 매우 튼튼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에 역청을 칠했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먹을 것을 종류대로 다 모아 방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 홍수가 나더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이 필요했지. 홍수가 꽤 오랫동안 이어질 계획이었거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도 더 걸렸어.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벌하실 거라 전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큰 홍수를 보내실 거라고 말했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 그들은 홍수가 올 거라고 믿지 않았단다. 도리어 홍수가 날 것 같지도 않은 마른 땅에 그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경고했지. 이것은 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어. 하나님은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회개하라고 강하게 설득했던 거야.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 이제 구원의 날은 지나가고 심판의 날이 온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 둘씩, 모든 새를 한 쌍씩 방주에 태워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갔어. 그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노아는 동물들을 잡아오기 위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들어갔거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부르심에 따라 움직였고 둘씩 걸어와 땅과 배를 연결하는 다리로 올라갔어. 아빠 사자와 엄마 사자가 함께 걸어와 조용히 방주로 들어갔어. 키가 큰 기린도 2마리, 커다란 회색 코끼리도 2마리가 함께 왔고 아름다운 줄무늬 옷을 입은 호랑이도 2마리가 함께 왔어.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둘씩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갔단다. 아, 한쪽에서는 새들이 둘씩 날아와 방주로 들어갔어. 큰 독수리도 2마리, 까마귀도 2마리가 날아왔지. 모든 종류의 새들이 짝을 지어 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렴. 큰 타조가 함께 걸어오고 아름다운 공작 2마리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말이야.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모두 왔어. 달팽이, 두꺼비, 도마뱀 같은 것들 말이야.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둘씩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마침내 긴 행렬이 끝났단다. 모두가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 그리고 비를 내리셨단다. 어느 누구도 그런 비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비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구 쏟아져 내렸지. 성경은 그날 매우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들이 열렸다고 말한단다. 순식간에 모든 땅이 물에 잠겼어. 그런데도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심지어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 맹렬한 힘과 빠른 속도로 땅을 휩쓸었어. 물은 점점 불어나 어느새 땅을 뒤덮었고 방주가 떠올라 물 위를 떠다녔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비가 내렸단다. 물은 더욱 넘쳐서 하늘 아래 보이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어. 하나님은 그렇게 땅에 있는 생물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셨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모두 완전히 사라졌어. 오직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았단다. 마침내 40일 낮과 밤이 지나고 비가 그쳤어.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지. 하지만 땅은 보이지 않았지. 5살 동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물뿐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방주의 바닥이 무언가 부딪혔어.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높은 산이었지.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추었어. 물은 계속 빠져서 3달 뒤에는 방주의 창문을 통해 다른 산들의 꼭대기를 볼 수 있게 되었지.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어. 그러고는 창문을 열어 까마귀 1마리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어. 튼튼한 까마귀는 방주를 오가며 날아다니더니 결국 어디론가 날아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노아는 또다시 물이 다 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이 작은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강하지가 않아서 쉬지 않고 날아다니기가 힘들었지. 결국 쉴만한 마른 땅을 찾지 못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데려왔단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자 다시 돌아왔지. 그런데 비둘기 부리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있는 게 아니겠니?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빠진 것을 알았지.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지. 노아는 비둘기가 머무를 만한 마른 땅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의 첫째 날 드디어 방주 지붕을 열었어.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지.
노아는 방주에서 2달 동안 더 머물렀단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1년하고도 열흘을 더 지낸 거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 아라랏 산에 단단한 땅을 밟았지. 밖으로 나온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다녔어. 동물들은 산비탈을 따라 뛰어내려가 산 아래 숲과 들로 흩어졌어. 저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새로 집을 만들고 새끼를 낳았지. 그렇게 지구는 다시금 동물들로 채워져 갔단다. 그렇다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단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지. 노아는 돌들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동물을 제물로 바쳤어. 하나님은 노아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단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다시금 사람들로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단다.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형 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생물들 모두와 언약을 맺으셨어. 언약이란 거룩한 약속이란다. 하나님은 2번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 심고 거두는 일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금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노아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어.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이것이 내가 세상과 맺은 언약의 증거이다. 멋진 무지개를 본 적 있지?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렴. 그리고 그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란다. 잠들기 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